시작하면서 이게 현장에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오시면 뭔가 꼭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을 좀 나누면 좋을까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연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하이라이트 그을 수 있게 색연필을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색연필과 그리고 하나에 잘 써지는 볼펜까지 해서 제가 이게 하나만 들고 오신 줄 아시죠?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1주차 때 제가 들었던 소식인데 그분이 계속 그러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통독을 하면서 필사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래요. 예, 13장씩 필사. 예, 18일차쯤 되면 멈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궁금해요. 필사까지 하는데 나 오늘 강의 들으러 왔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없으신가요? 아, 뒤에 계십니다. 앞으로 한번 모실까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다 주와 함께 교회인데요. 예, 다만 유튜브 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네. 괜찮습니다. 잠깐만 올라와 주시면은. 지금도 필사하고 계세요? 아, 손이 피나셨어요. 와, 하루에 13장씩 꾹 필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네. 제가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예, 특별히, 네. 건조한 겨울 날씨에 촉촉하시라고, 네. 미스트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예, 선물입니다. 네. 끝까지 성공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할 거예요. 네. 네. 지금 전해드린 미스트는 제가 구입하지 않고요. 저희 교회에 30대 자매가 열심히 창업해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 갈 때요. 마스크팩하고 미스트하고 그다음에 이 선크림을 뭐 몇백 개씩 저희한테 후원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들고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 제품을 또 제가 받아가지고 목사님 촉촉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 드릴 분은요, 혹시 계실까 싶은데요. 우리 조에서 1등 완독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다. 아침 일찍 1등 완독 한 번도 놓친 적 없다. 좋아요. 아무도 없으신 걸로 다 겸손하시네요. 좋습니다. 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다. 네, 저 색연필 선물 드리기 전에 앞에 보시고 자기소개는 안 시킬게요.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날 새벽에 읽어서 1등을 올리시는 걸까요? 그 전날 읽으시는 걸까요? 전날 읽습니다. 네. 전날 읽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음이 쫄리거든요. 그래서 전날 읽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조장님이 그날의 스케줄과 요약된 자료와 찬양까지 올리시잖아요. 그때까지 올리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올리는 거 딱 보고 내가 완독 올린 적이 있다 없다? 네. 아, 딱 7시에 올려요? 아, 그러면 딱 그 맞춰서 1등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색연필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 저런 분들 때문에 이제 조장님과 제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왜냐하면 느껴지거든요.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올리면 이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핸드폰 켜고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네, 요즘에도 예약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약으로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축하드리고, 한 번만 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는 매일 꼴등을 올린다. 나는 매일 딱 그 간당간당하게 꼴등을 올린다. 손 드신 거예요? 아, 남편이 꼴등을 올린다.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꼭 남편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있거든요.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에 아마 첫 번째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건데, 그런 이벤트에도 좀 참여하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완독이라는 글자로만 우리가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보지만, 이 집사님 오늘 또 열심히 또 말씀 읽으셨구나, 또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또 조별로 또 방 안에서 완독을 넣으면 꾹 누르시면 밑에 하트부터 최고 표시 이렇게 남길 수 있거든요. 딱 남기면은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숫자 보면서 되게 힘이 얻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조장님들을 통해서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은 이 질문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고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저도 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주시고, 오늘 읽은 분량에서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날 밤 즉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셨고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하니 또 바로 증명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구약을 읽으면서 나도 구약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바로바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벌이든 축복이든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 읽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기드온처럼, 때로는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아니면은 나에게도 이 답답한 순간에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많이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질문 때문에 그 조장님이 단톡방에서 벌써 토론이 붙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시기도 했고, 우리 조장방에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윤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완성된 계시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처럼 이렇게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라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나요? 완전히 사라졌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말하시진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한데, 왜 나 아니면 또 나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신데 내가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 친밀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방향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들이 훈련되어져 있고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또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길들을 그분들의 삶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인가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친밀하게 계속해서 듣고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다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에 조금이라도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옳게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조금 더 아직 쌓여지지 못한 내공과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저의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서 답을 옳게 제대로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그 궁금함들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통독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주차,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사무엘상 우리가 1장을 읽었고 오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어제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첫 부분까지 저희가 이번 19일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자, 19일차는 사무엘하 2장인데요. 먼저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 이미지를 이제 교재에도 넣었지만은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연대기 순으로 쭉 흘러가는 구약의 흐름인데요.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앞에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파란색 네모 박스에 있는 사무엘상하과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거의 또 스타트 앞에서 저희가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권을 읽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대리자인 그들이 세운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무엘 상황과 상하와 그리고 또 열왕기상 이 부분이요 상당히 재미있게 읽혀지고 이미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거의 1, 2등을 다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의 이야기들 한번 같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1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19일차 사무엘상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옆에 한번 기록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 사무엘이요 사사이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가 되신다, 틀림없는 선지자시다라는 의미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자는 이 미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대부분 또 사무엘이 쓰고 나단에 완성했다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무엘 상하 부분에서의 저자 부분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요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변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 인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체가 바로 예정된 목적과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요 전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라는 단어를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제가 전달했던 말씀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5번의 개요 한번 보실까요? 1장부터 8장은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엄마인 한나의 이런 기도와 내용들이 2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라는 제사장 우리에게 엘리 가문과 함께 성장하는 내용들이 1, 2, 3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있고요.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고 준비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16장부터 31장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징은요 한 시대의 역사와 사회
체제의 변동 과정을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이름이 최초로 기록되어져 있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도 사무엘상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롭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 첫 번째 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등장한 건 아니지만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 시대, 통일 왕정, 분열 왕국이 되지 않고 통일 이스라엘로 머물 때 새 왕이 다스립니다. 새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 다윗, 그다음 솔로몬까지. 맞습니다. 새 왕이 다스리는데, 그럼 새 왕이, 이건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붙일게요. 몇 년씩 통치하였을까요? 사울은 몇 년? 40년. 네, 어디서 들렸어요? 네, 다윗은 몇 년? 40년. 솔로몬은 몇 년? 네, 40년.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정 시대가 구축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40, 40, 40. 네,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처음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둘째 왕 다윗은 사울의 심한 질투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성공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사울치하 시대부터 왕국이 성립된 시기까지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탄생과 부르심과 사역을 기록하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결국 왕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그리고 목동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가 도망자로서 방황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은 짧으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자, 1장부터 3장 한번 우리가 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부르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부르심이 1에서 3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장을 이미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약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서약한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나신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를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습니다.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느 새벽에 부르시고 그를 메신저로 삼으시고 엘리를 심판하실 것을 전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3장의 내용이고요. 4장부터 6장은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다음에 이 참패의 전쟁을 회복시키고 승리로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앞두고 전투에 임하지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큰 참패를 당하며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그 법궤를 빼앗기는 대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은 발상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도구로 삼거나 마치 우리가 복을 주는 대상으로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할 때가 우리도 왕왕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법궤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는데요, 법궤의 이동 경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레 아가의 백기오다, 이렇게 나중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레 아가의 백기오다. 이렇게 해서 실로, 에베네셀,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란여야림, 오베데돔, 그리고 오벳에돔부터는 사무엘 하에서 등장합니다. 오벳에돔 그다음에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지명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지역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묶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이 지명은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블레셋에 가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7장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 사건이 생기고 나서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은혜 충만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요 또 은혜를 방해하는 공격들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도 똑같아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몰려 있으니까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줄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죠. 블레셋 군대가 침입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돌을 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7장에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의 왕정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에 반응해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위에 그 문단에서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요. 왕정을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왕정을 보는 것이 마냥 비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을 보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그 다음 줄도 한번 밑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그 왕을 인간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왕정의 요구를 들으셨지만 이것이 그냥 인간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인기투표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먼저 있고요. 사울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지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왕 선출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저 사람이 뭔데 우리의 왕입니까?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그들에게 또한 이런 권위를 함께 인정받게 되시죠. 그래 되어서 세 번째로 정식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 단계가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단계가 되어지고요.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다윗 왕도 이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9장부터 13장은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그러나부터 한번 볼게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3번이나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 실수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반역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비극을 맞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사울이 했던 3가지 실수를 한번 볼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해제하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 실수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골라놓고 이렇게 숨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요,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했을 때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 드리는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자기가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맨 위에 보실까요? 순종과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네모 박스 안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면은 유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제 밑줄 그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이번에 불순종 해볼까요? 동그라미 치고요, 밑줄 그어볼게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할 때 일어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역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볼게요.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불순종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순종을 자의적으로 함을 뜻합니다. 사울의 반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과 같은 경계를 부수고 뛰쳐나가는 것이라면, 반역은 그 경계선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반역된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 2, 3, 4번요. 1번, 계명을 재평가함으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전가시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단적을 중시할 뿐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손실을 슬퍼합니다. 따라서 반역은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4단계를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 자기 생각 등에 확신을 가지며 독단적이 되는 단계,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지는 단계, 결과적으로 자신이 망가지는 단계. 자,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반역은 무엇이냐 한다면은요, 아까 말했던 불순종은요, 단순히 순종의 반대편에서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말씀을 범하는, 우를 범하는 그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한다면요, 반역은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나의 마음대로 결정권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선택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단계는 이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왜 나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내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자신이 그것들을 자기의 자해석을 통해서 좋은 것은 내가 나중에 제사 드린다며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스스로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반역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자해석하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날마다 따지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오늘 강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친밀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반역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유익함입니다. 제 개인적인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겸손함을 많이 쌓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겸손하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더 이 성경 통독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읽어갈수록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실수하는 그 모습이 그냥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저도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군요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막 혀를 차면서 좀 말 좀 듣지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저 스스로도 마치 전지적 이 시점으로 막 이렇게 옆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서 읽었는데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그걸 들춰서 보여주시는 것은, 야, 너도 그러지 않니? 너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너의 은밀한 그 모습들이 있지 않니?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부끄러움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물론 이것은 내가 자존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더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 제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성경 통독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모 박스 아래쪽부터 읽어볼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란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며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포기하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힘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고집을 따른 통치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사울의 회개를 통해 보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노, 달리 생각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키다, 돌아간다라는 뜻을 회개란 단어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회개란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성적 회심이 아닙니다. 생각의 근본을 바꾸는 자체, 생각 자체를 이전과 다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 전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번에도 실수했네요, 제가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반성문세를 써내려가듯이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진짜 힘든 거죠. 예,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으로 그렇게 힘써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의 삶을,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1차 저희가 사무엘상 15장부터 27장까지 저희가 함께 읽게 될 건데요. 사울을 떠나는 여호와의 신의 내용이 바로 1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16장에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음악가로서 그는 많은 시편을 지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데요. 너희 지방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 사무엘하 7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게 나중에 제가 사무엘하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1000년 후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구세주 예수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초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다윗은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기 전 숙련된 연주자로 사울의 궁전에서 그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기는 한 그런 역할도 하게 되지요. 이어서 17장부터 19장까지 다윗의 등장과 반대로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중심성에 빠진 실수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역전의 전투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제 다윗이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번 주 21차에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기는 사울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되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이제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바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런 역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하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후반부 전체에 사울의 다윗 제거 음모를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과 그를 돕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말년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통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전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방금 골리앗이 속했던 블레셋 족속과 같이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또 자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다가 블레셋 뭘까 하고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딱 이 포인트에 제가 첨언으로 넣어놨습니다. 블레셋 족속 해서 해안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아래쪽 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요. 사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화가 이룩했던 민족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블레셋은 먼저 철로 만들어진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는 무기의 질적인 차이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족속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두째 줄 옆에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 시대에 이미 가나안 해안을 따라 독시국가 연맹을 만들고 있었다. 이들의 부상과 동쪽 암몬 족속의 위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되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결국 이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을 가졌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되어지는 조상이 블레셋이다라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선조가 블레셋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또 참고하는 자료인데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대조하면서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다윗의 삶, 사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 사람의 마음에 든 왕.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을지 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는 이제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7장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베서부터 마지막 시글락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짧게는 나오지만 기억했으면 하는 딱 한 지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아둘람 굴. 제가 민수기를 읽을 때 가데스 바네아를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면서 강조했듯이 여러분이 아둘람 굴도 한번 짧은 22장 1, 2절에 설명이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아둘람 굴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독 이후에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게 되잖아요. 그들의 신복들도 따라가게 되지만 이렇게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이 다윗 옆에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다 떠나고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이제 있을 때 도망자였고 패배자 같은 이 다윗에게 이제 전국에서 동국에서 소외되고 왕따 같은 인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0명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몰리게 되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야, 패배자들이 그렇게 그득그득 모여 있는 아둘람 굴 정말 처절하고 다윗이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서로의 위로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함께 힘내며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윗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어갈 때 이 400명이 다윗의 신복이 되고 다윗의 개척 원년 멤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둘람 굴이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와 함께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비난하고 더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등도 대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 이곳에서 아둘람 굴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락방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주저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패배자 인생이구나 라고 그냥
자기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겠다라고 그 굴 속에 처박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22장을 딱 읽다가 멈추시고 22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 아둘람굴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일차 사무엘상 28장부터 사무엘하 9장까지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엔돌의 무당 28장부터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31장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갈 것인데요. 사무엘하 우리 한번 옆에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직한 선지자. 이거는 아까 사무엘상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조장님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적었는데 왜 이게 사무엘상하고 똑같은 게 나왔네요. 저자는 아까 사무엘상과 마찬가지로 미상이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제는요, 신정국가의 이상적 왕의 전형인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확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설명을 잠깐 덧붙인다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일정 시간이 7여 년 동안 지난 다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궁을 짓고 왕의 이제 즉위식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에게 제일 관심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지만 이 7장 이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아직 하나님은 텐트, 성막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요, 물론 제가 이따가 이유는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끔 하시지 않는데, 그 대신에 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아까 잠깐 읽었던 너의 가정에서 왕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따가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윗의 혈통이 나중에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고 나서요, 어느 나라로 이어지게 됐나요? 남유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고 제가 바로 답하지요. 네, 참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남유다로 이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요. 왕권을 막 몰아내고 신하가 왕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막 서로 치고받고 이게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 왕의 혈통이 계속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멸망하기 전에 막 둘째 아들이 했다가 그 다음에 삼촌이 왕했다가 뭐 이런 건 있지만요, 이 왕권이 다른 집안으로 가지 않고 다윗의 계보가 쭉 연결되어서 왕으로 이어집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요, 절대로 이 다윗의 왕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7장의 약속이 연결되어져서 진행되는 것을 나중에 도표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독하며 함께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몇천 년 전 사람 같으세요?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기 2024년을 살고 있으니까 2024년 이 출발이 예수님부터 BC와 AD로 나누어지니까 딱 우리는 2000년쯤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2024년쯤에 예수님 태어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약 3000년 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인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잊지 않는 이유가요, 작년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아울리치를 일본으로 갔거든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 큐슈 섬 안에 있는 사가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사가라는 지역 옆에 이 다케오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를 그 인솔해 주셨던 목사님이 꼭 한번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3000년 된
농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3,000년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무 앞에, 나무 근처에. 예. 일본이 또 이런 보여지는 신비한 것에는 바로 앞에 신사를 짓거든요. 예, 신사도 보고 이제 그 뒤에 가서 3,000년 된 농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명이 다윗 왕 때 태어난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나무가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잎이 가지가 푸릇푸릇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이런데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한 하나의 설명 플러스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에 보면은 나무 가운데 이 토토로가 나와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나무가 이제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잊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쓸데없는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자, 5번 개요 한번 보실까요? 1장부터 10장은요, 저희는 다윗의 승리를 함께 보게 되고요. 11장부터 20장, 우리가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보게 됩니다. 21장부터 24장, 다윗의 말년에 5가지 일어났던 사건들, 다윗이 끝까지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5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년간의 기근,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 감사 찬양도 있고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 인구조사와 온녀,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이야기까지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특징 1번, 다윗의 개인 사적을 중심으로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다. 2번,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 보장하는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다. 7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택한 자가 범죄할 때 범죄하여 회개할 때 죄인을 용서하시나 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을 한번 기억하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권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왕으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합니다. 유다에 대한 그의 통치는 헤브론에서 시작되며 곧이어 이스라엘 북쪽 지파까지 확장됩니다. 잠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통일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추고 미갈은 비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실패와 밧세바를 간음한 죄, 담대히 예언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이 등장합니다. 밧세바의 범죄 후 다윗은 순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로 인해 재앙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 재앙이 근치게 하십니다. 또한 사무엘하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 그리고 장애 불구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언급해 드린다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신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는데 처음에는 무비보셋이라고 등장하지 않죠. 누구를 찾냐면요, 자신의 정말 뜻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이 요나단의 자손이 남아 있는지를 다윗이 찾습니다. 신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울의 가문이잖아요. 요나단도요, 아들이었으니까 사울의 가문을 전 왕의 모든 씨족을 말라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는구나 해서 냅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렇게 신하가 딱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는데 보니까 장애인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쫓겨서 도망갈 때 던져서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유모가 이렇게 잘못 데리고 가면서 불구가 되어진 상태였죠. 아마 무비보셋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바짝 엎드리면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너무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죠.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가서 무비보셋을 끌어안으며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들이 먹는 식탁에, 왕자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은 그 권위를 부여하며 이 무비보셋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마치 무비보셋이 잡혀가면 내가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신하에게
무비보셋을 평생도록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이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같이 볼까요? 46페이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자신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기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2장부터 4장이 나타나고요, 5장부터 6장은 다윗의 통일 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섬겼고 왕이 되었던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밑에 이제 법궤를 지키려고 그것을 잡았던 웃사는 왜 죽었는가, 이 질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같이 남겼는데요. 인간의 입장에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비상 상황에서 손으로 잡아야 법궤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웃사를 현장에서 죽게 했다. 인간적 안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이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자기 생각의 능력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7장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아까 강조했던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때무에라고 적혀있는 오타를 고쳐주세요. 때문에 그 과업을 아들에게로 넘겼으며, 다윗은 그것을 겸손히 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두는 열정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 잘하셨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득 채웠던 이 마음을요, 다윗을 통해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자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잘하셨냐면요, 너가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다윗의 열정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안 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짓기만 하면 되게 모든 자재와 설계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하거든요. 하나님 다윗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계보가 솔로몬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피 흘려라고 전쟁하게끔 시키시기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표현은요,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전쟁에 그만큼 많이 동원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혼자 왕이 싸우거나 군사들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쟁기 들고 자기들도 농부이기도 했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면 뛰쳐나가서 같이 전쟁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복 전쟁,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미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이 경계들을 확장하는 의미에서의 전쟁과 모든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승리를 경험했지만 전쟁으로 해서 피로감과 자신들이 많이 힘들어졌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성전 짓는 데 동원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늠하시고 이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 때로 넘기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피 묻히시는 거 싫어하는구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길 원하시니까,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안의 의미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피로감이 있는 그 백성들을 성전 건축에도 동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리시키셨다 라는 의미로 또 해석해 보시면은 그 의미가 새롭게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 언약 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에덴 언약 여러분 알고 계시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제사장 언약, 그다음에 다윗 언약, 마지막에 히브리서에도 등장하는 새 언약까지 우리가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 다윗의 승전보, 이제 두변국가 전쟁에서 연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 이 사이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22일차 사무엘하 10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11장에서는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진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그는 승리와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을 얻어 자만심에 빠졌을 것이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며 불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 중에 침상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제어해야 할 때에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욕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장에 나단의 책망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책망을 통해서 세 번째 줄요, 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먼저 한 장 살짝 땡겨 읽는 마음으로 이 나단의 책망 이후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였던 다윗의 회개가 궁금하시다면 시편 51편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한번 다윗의 이 마음을 쏟아놓는 회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줄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람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의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었고, 압살롬은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였으며,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아도니아는 브니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시련들에 더하여 다말은 무섭게 무너져 버렸고,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 부끄러운 취급을 당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유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추한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의 판단으로만 썼다면 다윗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런 간음 사건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철저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단의 책망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다윗의 범죄의 이 확장성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무서움, 자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쯤이야, 우리도 살면서 이것쯤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것들을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들,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찔림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내가 더 이상 마음의 두근거림이 사라진 채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굳은 살이 벗겨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히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되고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드는 여정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죄를 분석을 잘했고 죄가 깊은 학자가 아니라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한테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는 계속해서 그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이 가장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늦지 않은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로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시험 종류들이 있죠. 시험을 실현과 유혹과 테스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뒤에 내용들도 한번 쭉 같이 보시면서 이런 시험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13장부터 15장은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등장하고요. 17장부터 20장은요.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또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사무엘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내가 22장 읽고 다음에 시편 18편 올 때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같이 또 읽어주셔야죠. 네, 자 24장 23일차요.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아이러니한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왕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그것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통계청이 나가서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인구조사. 백성의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승리를 경험했으며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는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 포장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오는 그 확장성, 그러니까 이게 확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님들 막 질문하다가 출석 교인이 얼만큼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편안하게 물어보시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막 반올림을 하셔가지고 크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반올림뿐이 아니라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영광의 때를 아직 벗지 못하셔서 그때 숫자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틈타는 그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 조그만한 간격, 그것들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역대상 2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구분표를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 있는지를 제가 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이런 것들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역대상에 들어가면 한 번 더 강조할 건데요. 역대상 역대하는요, 이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읽게 되겠죠. 역대상 역대하는요,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이 조금 달라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는요, 사실 그대로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기록이 되어지면서 보여주는 역사라고 한다면, 역대상 역대하는요, 조금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편집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편집의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로 말하면은요, 대부분 역대상 역대하, 아마 제가 뒤에도 보면은 저자가 미상이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역대상 역대하를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자가 이것들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당해서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세 번에 나누어서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어깨가 축 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어깨 피십시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을 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 역대하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선민사상의 중심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부분의 차이가 나냐, 살짝 보신다면요, 인구조사 비교해 보시면 인구조사할 때 먼저 인구의 숫자가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요,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30만인데 에스라에도 살짝 뻥튀기가 있었나 봐요. 뻥튀기라기보다는요, 좀 더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숫자가 늘죠. 이스라엘은 110만, 유다가 47만, 이렇게 인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차이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 역대상, 역대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인구조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조금은 역대상의 측면이 그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왕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저자는 역시 미상이고요. 유대전승 탈무드에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 주제는요,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분열되는 이스라엘의 내용이 이제 열왕기 상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왕국의 분열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통치는요, 그가 죽은 후에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본다면 1에서 11장은요, 솔로몬의 이제 부귀와 영화로움이 가득했던 솔로몬 통일 왕국의 내용이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요, 왕국 남북의 이제 분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왕국의 분열은 패망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내부적 타락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쭉 보시면 열왕기는 다윗의 첫 후계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끝나는 게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족을 연대기적, 동시대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왕국 말기와 분열왕국의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일어나는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이렇게 삽입되어듯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 이런 것들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위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의 시간은 BC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시작해서 통일왕국이 분열된 후 80년까지 모두 120년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나 장수가 아닌 지혜를 구하는 장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장면이시죠? 이후에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위대한 봉헌기도와 함께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여호와를 떠나 정략적으로 견한 이방 여인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또한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백성의 원망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뒤를 이어 왕에 올랐을 때 북쪽의 11지파는 여로보암의 지도에 갈라져 나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왕국에는요, 유다 땅에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요,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나쁜 왕으로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관용 표현처럼 등장하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옮겨왔는데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와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앞의 기간을 같이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다라고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구약의 왕들이라는 이제 도표를 표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진행이 되고요. 분열 왕국으로 되면서 남왕국 쪽에 제가 말하는 왕의 이름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 보실까요? 자, 아사, 그러니까 별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호사밧, 쭉 넘어가서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예,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예. 그 표 옆에 오른쪽 아래쪽에 이 표를 한 사람들은 어떤 왕인지가 나와 있죠. 바로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각 왕들 옆에 이렇게 별표처럼 표시가 되어 있었던 왕들이고요. 자, 그 사이에 분열 왕국 그 사이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요엘, 요나, 아모스, 오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북왕국에도 한번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제가 말하는 왕들, 그 다음에 누구 있냐면요, 바하사, 오므리, 이름이 오므리예요. 사실 엘라하고 오므리 사이에 살짝 등장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시므리. 시므리 왕이 살짝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합 왕에는 동그라미 안 치셔도 되고요. 밑에 예후, 죄송합니다. 예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그 5번째 칸이네요. 므나헴, 베가, 호세야. 여기까지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사실 므나헴하고 베가 사이에 브가히야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요. 위에 스가랴 다음에 므나헴이 아니라 살룸이라는 왕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바하사, 오므리, 예후, 므나헴, 베가, 호세아의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조가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왕과 혈통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명의 왕들은 누구냐면요,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아수르인가요? 바벨론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수르인 것 같아요. 아수르에게 집권을 당할 때 아수르가 왕을 바꿔버려요, 계속.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면서 너 말 안 듣지? 너 내려가 하고 다른 사람 신하를 왕으로 세우고 이러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전쟁으로나 반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멸망 전에는 계속 왕조가 다른 사람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니엘 에스겔에서 끊어져 가지고 밑에 지도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70년 후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멸망을 할 때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모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 포로 귀환 시기에 지도자로서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마무리가 되는 선지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 장 또 장을 한 장 넘겨서요. 다시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열왕기 하로 돌아온다면은요, 솔로몬 왕의 즉위가 이제 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이네요. 하가 아니고요.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 왕의 증위, 2장은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당부는 무엇이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4장은요 지혜를 얻는 솔로몬,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5장부터 8장은요 솔로몬의 빛이라고 해서 이제 솔로몬의 업적들과 그가 또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은요 솔로몬의 그림자, 몰락의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먼저 9장은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만 봐도 솔로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 가지 범죄함이, 그러니까 죄를 범함이 나타나는데요. 외교적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으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에 있었지만요, 이걸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상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범죄의 큰 확장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섬겨온 우상, 이게 두 번째 방금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궁전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기폭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솔로몬의 자신의 혈통이 담겨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11개의 지파는요 그만큼 이제 솔로몬 그 혈통에서 우리는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은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요 아버지 때와 똑같이 약간의 폭군 정책,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신하들과 함께 중심이 되어서 11개의 지파들과 함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사건을 여기서부터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언약 위반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했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죽은 이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일차, 저희가 이제 마지막 4주차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내용인데요, 12장부터 16장은요 여로보암의 반란의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내용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었는지, 11지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유다 땅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 사마리아 땅에 10지파가 이제 섬기기 위한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니라서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이것들이 또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7장부터 19장은요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PPT에는 18장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이 맞습니다. 19장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 아합의 어두운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갈멜살의 전투가 상당히 우리가 인상에 남는 전투가 되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1대 850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사건을 갈멜산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갈멜살 대결 이후에 그 위대한 결투를 보고 있었던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주민들, 백성들에게 이 멋진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선언하듯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세 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의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시며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 이스벨의 위협에 극에 달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또 여러 가지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께서 이 자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감동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이번 주 같이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 첫 부분으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지도가 한 장 등장하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떻게 땅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밑에 깔려져 있는
그 그림들은 지파들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했을 때 지파들의 위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치에서 점선으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 밑에 남유다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뺑 둘러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갈라진 분열 왕국에서부터 또 시작되어진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 4주차, 특별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번 주는 설날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한껏 마음이 좀 편한 상태로 통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연휴가 있을 때 도리어 흐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가족들 만나고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읽어야지 하다 보면 통독하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만큼은요, 이제 한 3주차 지나시니까 어느 정도 내가 통독하는 시간이 이렇게 갈무리 쳐지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녁 늦은 시간에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홀로 고요 있을 때 읽기도 하고, 낮에 잠깐 시간을 내서 딱 정해진 시간대에 통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자기만의 루틴이 생겨나기 시작하실 텐데요. 이 연휴 기간에도 그 루틴을 잘 지켜주시면은요, 이 연휴 기간 속에서도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통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도 이야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말씀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중간중간마다 그때 강사였던 목사님이 여기에 손 올려고 기도하라고 했지 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강의 들었던 걸 다시 되새기며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통독하실 때 질문이 나오시면은 편안하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또 연휴 기간 그 질문을 받고 열심히 답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벌써 질문이 2개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잘 올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4주차, 여러분들 밀리지 않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사울 왕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모습이 혹시 그런 반역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성령님께서 저 깊숙한 곳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숨겨놨던 죄들도 깨우쳐서 깨닫게 하시면서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여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그 길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기뻐하며 이 통독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또 우리 서로 4주차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힘찬 고백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4주차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걸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역사의 여정을 쭉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본능과 본성과 반역됨,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때로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나의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그 틈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이, 그리고 또 이 통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관찰자처럼 그냥 혀를 차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그런 존재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통독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또 신앙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아버지의 손들에게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우리 마음과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